사디캅 인디 디다이법 이강릉낭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내년이면 처음 85년 3월 1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일이 3월 첫째 주가 태국에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 20주년을 마쳤습니다. 이미 태국 간 지도 벌써 한 28년. 이제 7월에 후임 선교사님, 두 번째 후임 선교사님 모집 공고를 내려고 이제 7월에 와서 신장 치료받으면서 이제 광고 주 후원계로 있는 교회 이제 상의하려고 합니다. 잠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여러 바퀴를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와서 이제 세 번째 후임이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신 분은 언어가 안 끝나고 제가 수술할 때 혼자서 하시면 너무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하시고 이제 그냥 교회만 하나 있는 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기쁘게 보내드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수습해서 이제 조금 교회가 다시 자리 잡고 이제 후임으로 오실 분이 잘할 수 있도록 센터 역할은 다 없앴어요. 장학금 후원하는 거, 지교 후원하는 거 내년까지 하고 정리하고 문화센터도 닫고 신학교도 거의 4명 남기고 축소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척자하고 또 오시는 분은 어떤 은사를 가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벌려놓은 일을 다 축소하고 그냥 평범하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녀 키우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중고등부 청년들도 그분에 맞춰서 일하시는 리더로 지금 훈련하면서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신장도 바꾸고 복부 대동맥도 바꾸고 입원해서 눈도 바꿨습니다. 가는 세월 어떻게 맞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이제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중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땅이 아니에요.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온 땅입니다. 들어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정탐하던 40일이 저주받은 40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다 죽고 2세대만 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이제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키우고 양육했던 또 쌀에 상처가 있죠. 60만 이상을 다 죽이고 아무리 성도가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그게 자기 죄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 꼴을 먹었으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하고 잘못해도 부모는 늘 죄인이에요. 혹시 나가서 어떻게 사나. 이게 목자의 심정인 것 같은데 오늘 모세도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선배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참 이렇게 읽어보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좌우도 분별을 못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의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 열 하루길이라고 해서 1절부터 3절 보면 이제 가데스바네아까지 11개.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났던 그 장소가 이제 자신의 무덤에서 바라보면서 떠나야 되는 그 남은 시간을 다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다시 권면하고 정말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대로 천년만년을 정말 잘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 모든 원에 되게 하라고 이제 마지막 훈련하는 게 설교하고 그래서 신명기는 이동이 없습니다. 계속 설교 반복.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목을 모세의 중간 결산.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결산해야죠. 젊은 분들은 젊어서 안 하는데, 근데 나중에 최종 결산할 때 엄청 피눈물 납니다. 감사한 거는 저는 하나님이 10년마다 하나님이 결산을 하셨어요. 참 우둔해서 신앙을 몰라요. 예수 한 10년 믿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근데 꼭 10년마다 하나님이 달아보셔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근데 보면 부족하다. 참 매도 많이 맞고 개척하고 4년 만에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12번 흉추하고 1번 요추가 다 막혀서 그때부터 하반신 마비, 하반신 감각 없이 중증 장애로, 그러나 티는 못 내고 거의 한 짐승처럼 살았어요. 티는 낼 수 없고 그래도 이 강단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10년마다 하나님이 결산하는데 첫째 10년에는 제가 지은 범죄가 다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흘러갔더라고요. 그 심정은 부모가 자기가 지은 죄가 그대로 자기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처절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강단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변화시키든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죽으려고 막 빗속에 과속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단이 그래 합법적으로 죽자. 그래서 칠보산에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요. 아무 목적도 없어요. 뭐 은사 능력도 그게 아니고 나를 고쳐서 쓰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성도가 무슨 죄예요? 그 진짜 40일 금식을 잘 마치고 왔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뭘 받았냐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본 거예요. 쓰실 만하면 살려서 쓰시고 아니면 고치에 쓰시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막 재밌게 한 10년 되니까 빚이 한 신동 아파트 한 채 값이더라고요. 그때 1억이었는데 한 6천 몇백만 원.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꼬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갚아주실 거다. 총동원 주일도 몇십 명도 안 나오는데 1,500명 총동원 주일. 기억나세요? 7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한 700 몇 명 왔어요. 그때 맞춘 시계가 1,500개가 두고두고 섬겨주러 가서 마지막에 저희 집까지 하나 걸려 있는데 참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합의하에 3일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빚잔치 하자. 사임하고. 현직 목회자가 경찰서 가는 건 그렇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 쓰시든지 빚을 해결해 주시든지. 카드가 엄청 많았어요. 카드 깡에서 빚 갚느냐고. 사채도 많고. 딱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가장 저를 핍박하고 저를 어렵게 하던 저희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집이 둘째 따라가니까 자기가 맞이고 가장을 다 세웠는데 정말 험난하게 1년에 한 번씩 가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신 거예요. 저를 본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남자 뭐 XX가 응? 지 마누라 하나 못생겨서 돈 고생하게 하고 꿇어다니게 하냐고 막 뭐라고 욕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 당시까지는 이제 집사람이 재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찰 6,300을 딱 주더라고요. 은행에서 찾아올 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달아서 책망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2012년에 헌당을 마치고 막 그냥 꿈에 부풀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제가 이제 하반신이 안 좋으니까 장기들이 다 안 좋아서 방광염이 왔는데 항생제를 3단계를 써도 안 돼요. 4단계, 5단계 쓰면 끝이에요.
의사도 뭐 길이 없다 그래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선교사가 죽는 것은 은혜롭다 하는 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한 30km 떨어진 데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매일 찬송 한 장 1절 읽고 성경 보고 또 찬송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아야 회개를 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냥 건축하는 데만 올인해가지고 그래서 한 몇 달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씀 딱 듣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목회한 10년 목회한 게 한순간이 지나가요. 영적인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10년 지나가는데 몇 초도 안 가요. 근데 저는요 그걸 다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제가 결정하더라고요. 조그만 건 형식적으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거는 제가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회개했으니까 교회로 돌아와도 여전해요. 그리고 한 주, 2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또 10년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이제 막 열심히 하려니까 하나님이 병원에 눕히셨어요.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역하는 거죠. 전 늘 강단에 설 때마다 그래요.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뭘 보고 저를 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모든 사역을 다 걷어가시고 그냥 맹물, 인생이 되더라고요. 있는 건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또 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후임 오셔서 계약서도 다 쓰고 했는데 사임 못 하시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급히 들어와서 2년 전 2021년인가요? 22년인가? 10월 수술해가지고 조금 회복된 다음에 그래 들어와서 그때부터 다시 개척한 거예요. 제 손을 떠났던 현장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 나이도 어리신 데다가 저희 교인들은 좀 나이도 있고 신학한 사람도 꽤 있고 언어가 안 되고 하니까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뒤꿈치 들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그냥 사역자들 다 내보내고 한 분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리고 문제 있는 것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지금 금년 첫째 주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준비되지면 하지 말고 내년에 해도 되고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오케스트라 안 해도 되고 찬양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그거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 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쉬고 그 다음 주에 해라. 악기 잡지 말고. 그리고 교인들 상대로 돈벌이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한 10여 명이 징계받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순서를 밟을 것이니까 교회의 신앙을 이계로 도구로 삼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하던 중에 지금 이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보는 거예요. 주보도 못 보고 그냥 컴퓨터도 막 이러고 안 보이니까 안경도 안 되고 그리고 막 몇 달을 보내. 그래도 수술 일정이 잡히고 이번에도 어려웠는데 마침 그 교수님은 계속 일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11일 날 수술하고 지금 한번 이제 점검했는데 잘 회복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여러분 뵐 때 같이 눈이요. 잘 보여요. 주름도 보여요. 더 예쁘게 보이고. 그래서 참 눈이 안 좋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중간결산을 호되게 맞았는데 하나님이 치료비 다 대주시고 잘 먹고 잘 쉬게 해주시고 또 후임을 보내주셔서 부담 없이 쉬게 하시고 또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다 내려놓고
이제 다음에 오실 사역자를 위해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중간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결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해서 새로 오시는 분이 또 우리 성도들이 수준을 맞춰서 잘할까 이제 그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민수기 이제 새벽마다 성경 한 장 읽고 한 장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하는데 민수기 마치고 이제 신명기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갔는데 중간 결산은 찾으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당하고 나도요 참 안 찾아져요. 바쁘고 잘 가니까. 그런데 한번 스톱해야 돼요. 제가 병원에 가니까 자동 스톱이 돼요. 스톱이 되니까요 이렇게 앞을 보이는 게 아니고 뒤를 보게 돼요. 내가 여기서 투석을 못하게 되고 심장 이식이 잘못되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떠날 준비는 됐나. 그래서 다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돼요. 자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찾게 되고 그래서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찾으니까 다시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수습하면서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찾아야 돼 매번. 매 주일마다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근데 주일날 아니면 우리가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비춰볼 거울이 없잖아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은 방망이에요. 말씀은 세수대예요. 그 말씀이 종합적으로 내 심령을 찬양으로 열어주고 기도로 해서 오는 것이 혼자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회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세우신 게 성령이 세운 사역자, 성령이 쓰신 말씀, 성령이 주신 은사 따라서.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주일만 성수하고 예배를 정말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제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따 성만찬 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대해서 그 빛에서 내가 나를 비춰보고 가는 그렇게 되는 이게 되면요 천국 갈 때까지 중간 결선 없어요 저처럼. 근데 이거를 못하는 예배 인도자가 설교자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 고난 셀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직 강단에 써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다가 보면요 가장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렇게 경험하고 중간 계산하고도 망한 이유가 뭡니까? 70년 매를 맞고 400년 매를 맞고도 안 돼서 요한복음 1장 1절 10절 13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도. 그래서 물의 심판보다 70년 포로 40년 버려짐보다 더한 심판 원가지에서 잘라버리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미 도끼가 놓였다 뿌리에. 근데 지금 내가 한 해만 더 긍휼을 구하고 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면 이방인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짐승만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권세와 명예 모든 자녀의 권세를 그냥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요 아주 피 맺힌 실패를 공인하는 것이고 수천 년 동안 그 사역을 다 무효하는 파산 선고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올인했는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요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희보다 늘 먼저 가서 다 싸우고 해결하셨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부인하고 대적해서. 그래서 지금 뺑뺑이 돌아서 지금 다시 왔는데 다시는 하지 말자. 너희 부모님, 삼촌, 형님처럼 다 죽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요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집중하는데 보이고 만져지는 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저주받은. 베드로서 3장 7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하늘의 불로 창세기 1장에 4일날 만든 빛 말고 아무것도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그 불. 이 불이 와서 온 천지 만물을 다 녹이신다. 불살라버린다. 지금도 과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자 안에는 99.99% 공백이에요. 그죠? 이 법칙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99.9%가 허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어때요? 쇠고 뭐고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어때요? 완전히 비어 있어요. 달과 바다가, 지구가, 천체가 이렇게 서로 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유지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어때요? 온 우주가 사라져요. 시편에 보면 온 우주가 사라진다. 장막이 거치듯이. 그래서 매일 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초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내가 혹시 하는지.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 시선이 바뀌어야 돼. 근데 12 정탐꾼 어때요? 보이고 만져지는 거죠. 심판이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들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다 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약속할 때.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죽은 거예요. 다윗이 이걸 말하잖아요. 저들이 이미 죽은 거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 명예, 권세, 쾌락이 나를 지배하고 그게 눈에 먼저 들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나는 지금 빨리 시간을 멈추고 직장을 계속 나가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중간 개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메네 대결 우보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가. 하나님이 보시고 다 내쫓고 하고 불의 공으로 천사로 막으시니까. 그래서 문제 보이고 만져지는 게 집중해 버리면요.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옵니다. 설교 시간에 앉아도 설교 안 들어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설교 마치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5%도 대답 못해요.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누고 금방 물어봐요. 듣지를 못해요. 육체적으로도 이게 못 듣고 책을 못 읽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돌이 강박함이 다 버려버려요. 말씀이 안착이 안 돼. 듣지도 못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매주 설교를 마치고 문 밖을 나간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설교 내용을 한 줄로 쓸 수 있는가. 95%가 못 씁니다. 우리 성도들. 28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고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할애하느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한 대가, 손해보고 진급도 못하고 친구도 많이 못 쓰고 쾌락도 없는 그를 감수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뜻대로 살아서 오는 건 죄져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를 지고 인정하고 당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결산을 하게 되면요. 이게 찾아져요. 그리고 바뀝니다. 시선, 관심이, 모든 게. 그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뭐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내야죠, 설교? 네? 네.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척하고 이제 자녀는 목회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가씨일 때 나는 선교할 건데 자녀 안 낳고 선교할 수 있냐니까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헤어져. 그래서 내가 우리 김은옥 선교사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비전이 갖고 또 그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았어요. 근데 스바냐 3장 10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신다. 성경 읽으면서 성경은 가정 얘기잖아요. 자녀는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 소유가 아니구나. 시편 127편에.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물질 능력, 지식,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능력이라 치고. 근데 첫째 때 태어나서 3일 동안 진통했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은요. 하나님 이거 다 있고요. 여기 다 있고요. 여기 다 있고요. 다 있고 그것만요. 너무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1점만 깎아도 목회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나와서 차마 다 못 보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아내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고요. 둘째도 그렇고. 지금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자녀들이 잘 살고 또 선교도 하고 대를 이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중간결산을 주일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기도원 갔을 때 한번 쓰세요.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써야 정리가 돼요. 근데 써서 고치지만 그게 정리. 계속 쓰면서 고쳐지면 그건 아주 확정된 게 아니에요. 계속 쓰다 보면 안 고쳐져요. 그게 내 상태예요. 근데 나도 나를 몰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일 좋은 건 주일마다 아니면 휴가 때나 이렇게 해서 하셔서 저같이 미련하게 이렇게 힘든 장애인으로 돈 많이 쓰면서 살지 마시고 자주 하세요. 전 바보같이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제가 못해서. 근데 지금은 스스로 점검하고 시간 주실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 결산을 통해서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고 잘 되고 잘 되게 하려고 불렀다.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줄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자리 잘 지키셨고 지금 4대죠. 조장님 때는 4대죠. 4대. 아들 결혼 안 했죠? 했어요? 그럼 이제 5대가 되는데 4대. 한 교회에 4대가 다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신앙은 언제 뿌리 내려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축복합니다. 이제 정함교회는 야곱의 요셉의 축복을 누릴 권세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고 잘 지키셨고 이제 자손들이 다 받아 누릴 겁니다. 1000배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내내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신하세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외롭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 부르신 소명 따라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며 직분을 지키며 몸된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이제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작할 뿐이고 이삭은 보존하고 야곱은 학살하고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그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 성숙하고 누린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세대가 시들어가지만 이제 우리의 자손들의 세대가 꽃피울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며 1000배나 더하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부유하고 살고 소망 있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몸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고난을 감수한 한 생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